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상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비행기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날개 하나로는 날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 요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요나가 잠을 자니까 폭풍우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 떨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환란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받드는 삶, 예수님을 받드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강조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기도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면서 드러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영광이 드러날 때에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우리는 형통하게 안전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심으라 그래 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둘 줄 믿습니다. 그 부스러기로 우리는 형통하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이미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는 이미 마귀에게 패배하였고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여인의 강구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라는데 가나안 지역에 수르보니게 동네가 있고 그래서 가나안 여인 또는 수르보니게 여인 이렇게 불려집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을 천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흉악하게 들렸다. 본문에 보니까 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주 비참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귀신이 들려서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어떡합니까?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면서 제발 좀 낫게 해달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23절에 보니까는 일절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담합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철저히 무시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애걸복걸하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일절 대꾸도 하지 않고 냉담하게 그냥 개 짖는 소리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냉담하게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도 귀찮아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좀 보내달라고, 귀찮아 죽겠다고, 시끄러 죽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니까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무엇입니까? 거절입니다.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이런지야 거절입니다. 말 섞기도 싫습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말하니까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 섞기도 싫다. 나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저 개 같은 여인하고는 저런 사람하고는 내가 말 섞기도 싫다. 그런데 예수님의 본심은 뭔가요? 예수님은 정말 이 여인을 향해서 정말 개 같은 여인이다, 말 섞기도 싫다 라는 그런 마음이었는가? 아니면 그 마음 속에는 정말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더라.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진짜 끝까지 나를 붙들고 쫓아오는지 그 행동을 달아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본심은 그건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 가나안 여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죠. 우리 한번 놓고 보니까 알지. 우리가 놓고 보니까 알지. 알면은 그리고 고함 안 지르죠. 쫄쫄 따라다니면서 에이 예수님 고쳐 주실 거예요. 뭐 그러겠지? 시험하시는 뜻이에요. 에이 예수님 아시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성경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요. 깊이 들어가면 하여튼 모릅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어디까지 쫓아오는지 한번 보자. 어디까지 믿음인지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어지고 굳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그 신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각자의 믿음의 수준들이 있습니다. 그 수준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 수준까지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사건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건이라면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번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예? 매에는 장사 없다고 고난에는 장사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패스하면 믿음이 어느 정도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 여인처럼 따라붙는 믿음이 생기면은 패스되면 마침내 그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 큰 예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나게 큰 타이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22장 이후로는 아브라함에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패스해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지만은 가나안 여인은 1절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여기서 절하며라는 단어를 갖다 유심히 볼 수 있는데 헬라에는 두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에서는 두 가지 시제가 있는데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 시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완료됐다. 일회성, 단회성. 근데 미완료 시제는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예를 들어 성령 충만하라 하면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로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그래서 강구해야 된다. 계속 강구해야 된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완료 시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절하며 예수님께서 무시해버리니까는 또 앞으로 가서 예수님께 절하며 나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흉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주소서. 계속해서 따라붙습니다. 예수님은 거부하지만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쫓아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지 왜 사람을 개라고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 개라는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은 사람 한 15분 되고 나머지는 좋은 모양이네. 말도 안 한 거 보니까. 예? 예?
사람을 갖다가 안 고쳐주면 안 고쳐주지 왜 사람을 갖다 개라고 칭합니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여인이 수치와 모욕을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쯤 되면 떨어져 나가야 될까요? 안 떨어져 나가야 될까요? 예? 이 개 같은 놈이라 하는데 아이 치아라 아이 더러웠어.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여인은 어떻습니까? 물러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본심을 갖다가 끝까지 드러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드러내십니다. 철저히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냅니다. 어려움 오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요 어떤지 내가 여러분들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예? 알 것 같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죄성 뭐 대충 알 것 같죠? 예? 끝이 없죠.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세요. 그걸 알게 해요. 머리는 알고 있죠. 쪽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옵소 사고 나서는 또 엉뚱한 짓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 끄집내십니다. 철저하게 주님 나는 정말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의도는 무엇입니까? 끌어내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여인은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예? 모르고 있잖아요. 그 모형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1절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27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 아멘. 정말 대단한 기도죠, 그죠? 이 개 같은 놈. 왜 너는 개다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기분 나빠지 않고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뭐 개 맞다 그래. 개가 맞습니다. 왈.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의 기세는 어떤가? 이 기도의 기세예요. 기세.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기도의 기세. 군인이 싸움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가 넘쳐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그냥 사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쟁에서 이깁니다. 맞죠? 전쟁에서 사기 떨어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개 같은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세가 있는가? 그러하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금요일날 잠시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4명의 나병 환자로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그죠? 나병 환자. 나병이 뭐예요? 예? 몸에 막 징그럽잖아요. 그죠?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 완전히 깨어져 버린 존재, 깨어진 조각나버린 그런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 4명을 사용하시니까는 아람 군대가 물러가더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날 때에 우리는 1절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1절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너무 교만했어요. 어떻게 될는지 이번에 한번 푹 담갔다가 다시 재련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여인이 일제에 물러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그 확신이 어디서 나타나냐? 22절에 여인은 예수님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 어제 뉴스 보니까요, 예? 뭐 이스라엘이 또 싸움을 갖다 하고 있고요. 안에서는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이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깝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절하면서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는가?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확신?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달아보시지만은 궁극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는 믿음과 확신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미완료 시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미완료 시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로 그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상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의 근방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아주 가까이에 술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술집은 항상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고성방가나고 그리고 밖에서 나와서 토하고 노삼방뇨하고 고함을 지르고 그냥 형편없습니다. 저녁에 예배 드려서 기도하면 고성방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제목을 놔두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술집이 문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술집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냈습니다. 술집에 불이 났습니다.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술집 주인이 교회를 피의자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술집 주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쫄딱 망했다. 계속해서 기도하니까는 우리 술집이 그냥 불이 나버렸다. 교회에서 책임져야 된다. 교회에서 변상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맞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변상 안 하려고 그런 말 하는 거죠. 무슨 소리 합니까?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기도한다고 불났다고 하는 술집 주인과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라고 하는 교회와 누구의 말이 맞아요? 술집 주인의 말이 맞죠, 그죠? 물론 변상하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더 지혜롭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청구하십시오 하면 되는데 좀 잘못 그냥 번뜩 그냥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못했어요.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이렇게 잘못 대답했습니다. 다음부터 기도할는지 모르겠네. 예?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참. 이런 비슷한 일은 초대교회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는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수장, 감독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도들은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추록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응답되어졌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헤롯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깊숙하게 잠들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니까는 베드로도 깊이 잠들었습니다. 헤이 베드로 일라. 베드로 일라, 베드로 일라. 손으로 깨우니까 안 일어나요. 그래 어떻게 했어요? 발로 차버렸어요. 하도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 인간아 일어나 하면서 발로 차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아우 하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옥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원한 바람이 이제 이렇게 맞으니까는 정신을 차리고 천사가 나를 꺼내었구나. 꿈인 줄 알았어요. 꿈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나를 이렇게 추록시켰구나. 너무 기뻐가지고 교인들이 모여있는 아지트, 꽁꽁 숨어서 기도하는 아지트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갖다 둥둥 두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다. 나 왔다. 나 살았다. 내 추록했다 라고 하니까는 그것을 들은 로데가 와서, 로데라는 아이입니다. 이름이 사람 성경에는 함부로 이름을 갖다 그렇게 금명하지 않는데요. 로데라는 아이, 로데라고 합니다. 로데. 이 로데라는 아이가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갖다가 안 열어주고요. 사람들한테 그냥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나타났다, 베드로가 들어왔다, 추록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우리 기도가 응답됐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을까요? 네, 잘하네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야 베드로가 지금 감옥인데 어떻게 나오냐고. 이 노래 너 지금 정신 있냐 없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라고 그렇게 했고, 또 옥신각신하다가 한마디 하는 것이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한마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정말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예?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네. 예? 금요일날 보니까 4명의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아람 군대를 갖다 쫓아내시더라니까요. 예? 나병 환자, 문디자식이에요. 문디자식. 좀 나쁜 말로 하면은, 그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니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래도 문디자식보다 낫잖아요. 안 그래요? 훨씬 낫잖아요. 비교가 어떻게 비교돼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저런 사람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히 나로 하여금 마음의 영혼에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철저히 무장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과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머리로는 알지. 근데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아주 괜찮은 사람. 지금 잘 믿고 있잖아요. 물론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만은 아직 우리의 본질을 잘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는 진짜 개보다 못한 존재. 개가 뭐예요? 그냥 멸망하는 짐승이죠. 자,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은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개라도 괜찮아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시하지만은 임전무태입니다. 1점 물러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러날 거예요? 나는 몸이 아파요. 나는 나이가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살림이 지금 어떤데요? 내 자식이 어떤데요? 물러날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물러나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달아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딴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동기가 뭔지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정욕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했다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는. 더 나쁜 건 뭐냐 하니까는, 내가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기도로 그렇게 했어요 해가지고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영적인 교만으로 빠지는 경우 많다니까요. 희한하게.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는 개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까는 내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내 믿음이 좋아가지고 말이야. 뭐 헌신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마귀의 속임수가 절묘하죠. 그죠? 절묘하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기를 보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은 자기가 정말 개 같은 인간이구나. 개 같은 나를 갖다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갖다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참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가부는 마침내 자기의 억울함이 해소되어졌습니다. 억울함을 풀었죠. 주님은 그런 행동을 뭐라고 합니까? 귀찮은 여자, 끈질겨, 고래심줄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보고 믿음이다, 믿음이라 하면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재림할 때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갖다 가진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은 정도가 아니라 극히 희소하다는 거예요. 극히 작다. 희소성이에요. 믿음의 희소성이에요. 맞죠? 인자가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캐션 마크를 딱 때린 거예요. 찍은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시작.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더 세게 하라는 겁니다.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점점 더 강하게 기도해라. 구해서 안 되면 찾아야 되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려야 된다. 두드리라. 문이 깨졌는지 손이 깨졌는지 둘 중에 하나, 두드리라. 누구에게 열린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가만히 있으면 열린다. 문을 열어주실지 말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이 땅에 반드시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 보여달라고 하면서 응답해달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두드려야 됩니다. 개 같은 나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지극히 선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내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무엇이 좋은지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인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 근심 없기를 소원하는데, 그러다가 영적인 잠에 들까 봐 하나님께서 주려다가 못 주고, 주시고 싶어도 못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가장 좋은 것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갖다 한 가지로 딱 모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러나서 영광 드러날 때는 일절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잘 되면 막 자랑하고 싶어, 안 자랑하고 싶어요? 막 자랑하고 싶죠? 다이아몬드 하나, 반지 하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끼면은 어떻게 돼요? 계속 머리가 이상해요. 진짜 막, 머리가 계속 이상해. 그냥 머리가 아파서 이상한 게 아니라 손이 올라가. 손이 가요. 손이 가. 머리방에 손이 가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 교만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자세, 기도의 자세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간구하며 응답받는 귀한 자녀로 사시기를, 응답받는 자녀 사시기를, 주님의 영광 드러나고 겸손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모이게 하시고 이제 큰 추위는 지나가고, 주님 그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이제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값진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하루하루 그냥 시간이 가면 가는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그냥 하루가 지나갔구나 라는 어리석은 인생,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시간 헛되이 보낸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교만한 마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욕적인 것 주님 다 발견하고 십자가 보혈 아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을 간구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간구하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